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일부 예배 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엘과 율법책을 가지고 표준하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몇 오른쪽에 선 자는 아비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우다야와 부살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살실 것을 먹고 만족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너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의리껏 들어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새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5일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늘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금식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때로는 배가 고파서 정신이 잘 집중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은 이 때가 되면 반드시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거르고 저녁이 되어도 배가 안 고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딘가 병든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건너뛰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 건강한 성도들은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다음 주일 말씀에 배가 고파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예배 자리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육적으로 건강하다 하여도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없습니다. 찔림도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최대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어야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성경책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먹지 않는 약처럼 읽지 않는 성경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결국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킨다고 하는데, 이 소성이 영어로 보니까 revive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활기를 되찾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은 어떻게 돼요? 결국 가물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농작물들이 싱싱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소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활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것이지 장식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만 읽는 그런 애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자랐던 믿음도 시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정말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결국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뭘 알아야 믿는데 결국 말씀을 모르니 나를 믿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매년마다 매 학기 성경 공부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들여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됐다 스스로 만족하고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다 했다, 우리가 해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다, 이제 우리 사역을 잘 완성했다 하면서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만족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록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상급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성전이 계속해서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칭찬도 하늘의 상급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놓고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없이 살다 보면 영적 침체로 인해 한순간에 믿음을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 후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또 살림을 정리하고 여유를 가지는 데 드는, 그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즉 말씀 없이 생활하다 보니 그 시간이 7개월쯤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쁜 일을 감당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하고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세상으로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겠구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나 제사장 에스라가 모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즉 말씀에 갈급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후에 7개월의 세월에서 말씀이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돌아보니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죄책감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 하는 말을 영어 원문으로 보니까 as one ma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치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이 달려왔는데 마치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 As a one man, as one man.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에 감동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느 주일에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6시간 동안 이 목소리로 톤대로 계속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끔 가수들은 공연이 끝나면 대부분 앵콜 뭐 이렇게 앵콜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20년을 담임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앵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동부 집회에 가서 딱 한 번 앵콜을 받고 나서 너무나 신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다시는 부르나 봐라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부르나 봐라. 아마 제가 지금 6시간을 선교하면 성도님들도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 귀를 기울였다. 6시간 동안, 그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근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판을 새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헤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헤루트라는 단어를 여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귀를 기울였다. 이 율법을 이 판에 새기다. 쉽게 말하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판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 몸처럼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심장판에 막 새기더라는 거예요. 새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각자의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앵콜 하면서 6시간 동안을 듣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될 때까지 앵콜 하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려고 강단에 올라가 책을 폈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으로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혼연일체, 즉 하나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길 때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일찍 오셔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나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의 친할머니가 60세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배를 이렇게 쫙 열어보니까 암이 온 몸 전체 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죽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펼친 성경 말씀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 주님이 내 생명 위해서,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살리시려고 채찍 맞으셨지. 주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60세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99세까지 39년을 더 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무슨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 떨며 모두 일어섭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선포되는 말씀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말씀 듣고 울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구원이 가슴에 꽂혀서, 그래서 감격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흐느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우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감격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말씀 없이 산 그 시간들이 부끄러워서 웁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좋아서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행복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나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아십니까?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그 신앙의 신비를 아십니까?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했는데 기쁜 그런 신앙의 차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말씀 듣고 울었는데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울었더니,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니 삶이 어떻게 변해요?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한, 이는 그들이 그 읽은 들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 진정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알면, 복음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뻐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났다. 이런 간증이, 이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게 되면 나누어 주고도 크게 기뻐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나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